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신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38장, 39장 그리고 어제까지 봤던 이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41장 34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이 증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제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절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갈 건데요. 베헤목과 리워 야단에 대한 말씀을 이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했는데,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다시 말하면 불의하게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말씀, 이 앞에 어제까지 봤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영역에서 그 욥에게 의로움을 지키고 계셨던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요.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에 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자기를 고난에 처하게 하신 것은 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기 위해서 당신은 불의한 존재로 만들겠느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한 아주 강한 질책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온당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의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절대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일이요,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함으로써 말입니다. 특히 우리는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불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이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없는데 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불평을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따지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절대 의로우시고 모든 행사에서 선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그 악한 분으로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악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놓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불평하거나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욥이 자기는 의로웠는데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려면 그 이전부터 욥과 하나님이 이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정작 욥이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욥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욥은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뿐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지금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으세요. 10절, 11절, 12절, 13절. 그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 의는, 여러분, 불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다 찾아내서 심판할 수 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여러분, 불공평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 땅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악인들을 다 찾아내서 심판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하고 공의를 주장하고 뭐 정의를 주장하지만 여러분, 그 공의나 정의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요, 다 자기가 중심적인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깨끗해,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끼리 비교해서 나온 상대적인 의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사형수들만 수감된 교도소에서 어떤 죄수가 다른 죄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있을까요? 없어요. 혹 같은 죄수들 사이에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교도소 소장이나 교도관 혹은 교도소 밖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사형수인 거예요.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교도소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상주 교도소, 그 제가 이제 그 믿는 분들이 모인 우리 그 모임에 제가 지도 목사로 몇 년 동안, 제가 서울 오기 전까지 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관 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제가 또 상담해 드릴 일 있으면 상담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출근하면 교도소 아니니까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신앙적으로 잘 이겨내지 못하면 다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분들을 향해서 왜곡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근데 그 왜곡된 마음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겁니다. 그 안에 죄를 짓고 와 있는 사람들은 죄수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가 오늘 우리 인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는 뭐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이 걸려든 사람들은 거기 지금 있는 거잖아요. 걸려들지 않은 사람은 밖에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분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어 마땅한 사형수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원죄는 우리를 다 사형수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의를 행하여도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비록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의인으로 인정받아도 그것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죄인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상대적 의로는 자기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를 여러분 받고 있을 뿐이면서 우리가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것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맞서는 거거든요. 이 맞서는 것이 살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구하는 것이고요. 또 은혜 구해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 만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빛 아래서는 보이지 않는 얼룩도 여러분 태양빛 아래서는 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온갖 여러분 허물투성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나기 때문에 아무도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데요. 그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큰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능히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